고난을 자처함이 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또 잘 마무리하는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할 때처럼 오히려 끝날 때는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11명의 선교 팀원들만이 선교를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내는 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갔고,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이 선교팀을 또 파송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인생.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빼면은 사실 인생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죠. 고난은 내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고난보단 그냥 원치 않지만 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이 고난당함이 내게는 유익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율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율례는 삶으로 실천되어진 실질적인 지혜와 명철을 말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지식, 살아있는 어떤 체험, 그런 걸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율례라고 하는데, 그 고난당한 걸 통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제로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결과적으로 당하지 말고 고난을 자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자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 고난에 뛰어드는 것이죠. 저희가 선교 기간 동안 룻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룻기의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고난이 왔죠. 베들레헴에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전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 고난이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그런데 피하기 위해 갔던 그 땅에서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남은 건 여자들밖에 남지 않았고, 그 고난의 이제는 정점의 순간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룻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가겠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압에 남아있는 것이 더 그에게는 좋은 선택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자처하죠. 그러나 그 고난의 자처의 결과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과 복으로 연결되어진 걸 보면서 필리핀의 모든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고난을 자처하고 선택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결과물로 4박 5일의 시간들이 각다람의 고백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 저희가 비행기 타기 전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의 고백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갔던 제일 어린 학생의 그 고백, 자신이 이 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깨달았다라는 그 고백을 저는 비행기 타는 그 직전까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시간에도 들었지만 저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이야기하는 걸 그 아이가 처음에는 별로 말 안 하는 것 같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입이 열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뭐 혼자 그냥 동무대를 장식을 하고, 저는 2부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식사 시간 식사 시간에도 여러분 일부러 끝났지만 병원장님 옆에 계셨잖아요. 저 옆에 그 수호가 앉아 있는데 저는 2부의 이야기를 계속 떠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부까지 있습니다. 주일날 간증을 하기로.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직접 그 고난에 자기가 참여함으로 배운 것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간증해내는데 참 너무나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당하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자처한다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선교는 물론 너무 우리가 갔던 곳은 좋은 환경이라 고난이라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곳을 떠나 불편한 생활, 잠자리, 음식 이런 것 자체가 사실 고난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또 내적인 갈등 속에서 느끼는 것들도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나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율례를 가르치게 해주셔서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저는 선교팀이 이렇게 비어있는 그 시간 남아있는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수 있겠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었을 거고 또 얼마나 이 일들이 귀한 일인지를 실질적으로 간 자나 또 남은 자나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주의 길을 가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처럼 고난을 자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요. 6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8절도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7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세 번의 이 세 구절의 말씀의 공통점은 내게 가르치소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에 자처하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에 대한 배움의 자세는 바로 내가 배우겠다. 주여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이 배움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난을 자처할 때 승리하게 하는 비결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또 삶이 시작이 됩니다.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매번 새로운 것들을 느끼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여정을 통해 저의 한계를 느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에 겸손히 반응해야겠다라는 것을 배웠으며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타이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잠잠히 기도하며 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각자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또 이 오늘 72절의 마지막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천천금우보다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간증을 정말 올해가 또 마무리가 될 때에 함께 간증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